할렐루야. 우리 가정에서 드리는 신년 감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1월 첫째 주일인데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 것처럼 첫 번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백신이 이제 개발되어서 접종이 시작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면서요, 머지않아서 우리의 일상들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싶고, 의료진들도 좀 쉼을 얻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건 참 수고가 많았는데요, 성구 영신 예배 때 드렸던 말씀처럼 루시 이삭을 하나하나 주었던 것처럼 올 한 해 하루 한날의 삶들을 하나님 앞에 살아내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헤세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올 한 해 되기를 소망하고요, 또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올 한 해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해달라고,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실 그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신년 감사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날 한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헤세드 때문에 오늘 한날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루시 하루하루 이삭을 주우면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들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 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 오늘 예배를 주 앞에 의탁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헤세드가 임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한날의 축복의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새로운 임내송 선한 능력으로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수많은 지하리 믿음으로 누리고 내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수많은 지하리 믿음으로 누리고 내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붓으로 나 따르라 화평화.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우리의 인도자 되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에게 2021년 새해 첫 주일을 허락하사 하나님 아버지께 경건한 마음으로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무한히 감사합니다. 새해가 밝았으나 여전히 끝나지 않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이 넓은 예배당에서 함께 드리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나온 2020년 참 힘들고 혼란스러운 한 해였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인간의 능력과 힘으로는 한계에 다다랐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와 메시지였음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2021년 꿈과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한 해를 힘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 주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선하심과 인도하심 따라 우리를 사용하셔서 기이 쓰임받게 하옵소서. 금년도 새로운 일꾼 재직들을 세워주셨사오니 올 한 해 동안 맑은 샘 광청교회가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기억하시고 주 안에서 말씀과 진리로 잘 양육되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거목들로 성장시켜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밤낮으로 기도하며 헌신하는 선생님들과 담당 교육자님들을 사랑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였으니 더 큰 일에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가 코로나19로부터 자국민 우선주의로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백신 접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시라도 빨리 백신 확보와 함께 접종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국민들은 나라와 위정자들을 믿고 불안과 불편 없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다스려 주옵소서. 경제적 고통으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 이 위기와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고,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 사역을 돕는 일과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담임 목사님 말씀의 대원자로 강단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빌드업 투게더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육신의 병낫기를 고대하는 한우들 치료하여 주시고, 연로하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코로나와 추위 가운데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이른 아침에 영상을 위한 방송팀과 또 찬양팀, 그리고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그레스 찬양대 찬양을 받아주시고, 각자의 맡겨진 자리에서 수고하는 교육자님들, 또한 보이지 않게 묵묵히 섬기시는 봉사자들 위해 하늘의 평강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맑은생 광천교회는 올 한 해 Build Up Together 라는 주제를 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성도님들께서도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년 감사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은 한 해를 시작하며 첫 주일을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새롭게 허락하실 은혜를 사모하며 새해 첫 주일 예배를 감사와 찬양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교구 및 목장 개편 안내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아 온앤오프 모임이 가능하도록 지역을 중심으로 새롭게 개편되었습니다. 각 교구의 모든 목장들이 함께 지어져 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장에 편성되기 원하신 성도님은 담당 교역자 및 행정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제132차 새벽 11조 기도회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드립니다. 한 해의 첫 주간 새벽을 하나님께 드리며 한 해를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1월 4일 내일부터 8일 금요일 오전 5시 30분이며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헌금은 감사헌금 계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시무헌신 예배 안내입니다. 1월 8일 이번 주 금요일 오후 8시 옥인교회 이은호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2021년 직분자를 대상으로 시무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발간 안내입니다. 2021년 날마다 주께로 큐티집을 교회 카페와 온라인을 통해 구매하시기 바라며 2021년 달력과 말씀 카드 및 성경 읽기표는 교회 로비에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교역자 동정입니다. 김성훈 전도사님께서 어린이 영어 예배부에 부임하셨습니다. 이번 주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2시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이완근 조혜숙 성도 경기도 성남시로, 부상원 성도 미아동으로, 김경상 집사님 의정부시로 이사하셨습니다. 조원혁 강혜순 집사 차녀 조주희 양의 결혼식이 1월 9일 토요일 오후 2시 웨딩그룹 위더스 영등포에서 있습니다. 이상으로 맑은생 광천교회 교회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샬롬 반갑습니다. 맑은생 광천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2021년부터 어린이 영어예배 부서를 섬기게 된 김성훈 전도사, 한선희 사모, 김기쁨, 김찬양입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사랑 그리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피 뉴 이어. 네, 혹시 발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영어 예배부 교육자로 우리 김성훈 전사님 오셨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부터 주보가 8면으로 좀 확장되었습니다. 충분한 내용들을 좀 실어드려야 되고 또 선교 정보들, 또 선교사님 기도 제목이 매주 이렇게 바꿔서 올라갈 텐데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2021년을 맞이해서 교우가 지역별로 좀 개편이 되었습니다. 참고하시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함께 동력해 주시고 담당 우리 장로님과 교육자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벽 11조 기도회 이번 주는 신년 특별 기도회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제가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한 해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돌아온 금요일 시무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옥인교회 이은호 목사님 모시고 함께 말씀을 듣는 시간일 텐데 우리 예배들이 다 온라인으로 진행되어지지만 함께 동참해 주시고 도전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찬양하시면서 우리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너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주님의 축복이,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우리 김성훈 전사님 잠깐 앞에 오시지요. 잠깐 오셔서 영상으로도 보셨지만 또 실물로도 또 가정에서는 또 영상이겠지만 얼굴 한번 보시고 잘 섬겨주시도록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섬겨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보셨으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올 한 해는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또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작년 한 해 참 많이 힘들었지만 올 한 해는 조금 더 희망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은 신축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저 신자는 이제 희다 이런 의미를 또 가지고 있고 축자는 소축자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흰소의 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힘차게 일하자 이런 얘기들을 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그들의 이야기이고요. 저는 이 신축년을 다르게 좀 표현해 보고 싶어요. 새롭게 세워가자 이런 의미로 신축년이다 이렇게 세우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해, 그런 신축년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올해 저는 2021년 우리 교회가 함께 나아갈 방향을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에베소 2장 2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는 것을 영어 표현으로 build up together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저렇게 한번 지어 보았습니다. 에베소 2장 2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죠. 또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게 build up together의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가만히 보시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등장하고 계시죠. 짧은 구절이지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 드러나고 계시면서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올 한 해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에베소 2장 20절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표현의 영어 표현이 build up together인데요, 사실은 이 build up together라는 이 영어 단어는 사실 외래어와 좀 비슷하다 할 수 있습니다. 거의 우리나라 말처럼 많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together, 함께 한다 이런 것이고요. 빌드업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세워간다, 쌓아간다, 또 강화시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세대들은 이제 빌드업이다 하면 다 알고 있죠. 조직체를 운영할 때, 회사 운영을 할 때도 빌드업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이렇게 함께 세워갈 것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2020년 참 힘든 한 해를 버티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많은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일상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의 학교와 직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온라인으로 수업하고 재택근무하고 또 함께 교제했던 그런 것들이 사라져가면서 우리의 일상들이 다 무너졌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의 건강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 건강 조심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고 손도 열심히 씻고 손세정제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하루 종일 또 집에 있다 보니까 운동을 잘 못해서 이게 몸이 좀 둔해지고 살이 찌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이 코로나가 계속되니까 우울해지는 코로나 블루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건강도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신앙마저도
무너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우리의 교회라는 이 공동체성도 무너져 내리고 우리의 사회라는 공동체성도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염려들을 해보게 됩니다. 온라인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또 교제하고 또 훈련하고 하는 것들이 있지만, 함께 모여서 있었던 공동체성만큼 그렇게 또 마음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 사회에 또 우리 신앙에 무너진 것들을 다시 빌드업 시켜야 되는 것이 올 한 해의 숙제이고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58장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운다, 기초를 다시 쌓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다시 이 시대 가운데 올 한 해 빌드업 투게더 할 수 있는 해가 우리 모두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의 시대, 지금의 현실 참 쉽지 않지요.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들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각자도생이라는 단어입니다. 스스로 제 살 길을 찾는다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한 번 직장은 영원한 직장이었습니다. 그 직장이 자신을 책임지기 때문에 그 회사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고 그렇게 평생을 함께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IMF를 겪으면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회사가 자신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버려서 다른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직업을 하나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2개, 3개 준비하면서 그 일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살아가는 현실이 야생과 같다, 약육강식의 시대와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약하면 잡아먹히게 되고 강하면 잡아먹는 그런 야생과 똑같은 시대를 지금 살아내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각자 도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사회 가운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것이,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소외되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적 표현에 의하면 강도 만난 이웃과 같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강도를 만난 이 이웃은 맞고 벗겨지고 버려졌다, 거의 죽을 위기의 상황에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우리의 주변에도 이런 강도 만난 이웃과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누가 너의 이웃이냐 물어보시는 것이죠. 누가 진짜 우리의 이웃입니까? 이 사람의 이웃입니까? 사랑을 외쳤던, 율법을 지켰던 제사장이었습니까? 레위인이었습니까? 사랑을 베풀었던 이 사마리아인이 바로 이웃이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 34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렇죠. 돌봐줬던 이 사람이 진정한 이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이렇게 강도 만난 이웃과 같이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2020년도 12월에 발표한 자료에 보면 2019년도 1인 가구의 비율이 30.2%라고 합니다. 한 3분의 1 정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 가정의 3분의 1이 1인 가족이다라는 것이죠. 그 얘기는 그 한 가족이 어려움을 겪고 아픔을 겪으면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죠. 각자 도생의 시대에 살아낼 수 없는 사람이 우리 인구 가운데 30%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누가 도와야 될까요? 누가 도와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고 있지요. 이 시대 가운데 누가 도와야 될까요? 비유를 조금만 틀어서 보면요, 사마리아인이 돕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외쳤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섬겨야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대 가운데 강도 만난 자들의 이웃이 누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손을 펼쳐서 우리 강도 만난 이웃들을 일으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쓰러져 있는 우리 지체들을 일으켜 세워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지금의 시대예요. 트렌드 코리아 2021이라는 책을 보시면 휴먼 터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팬데믹 발생 이후 사람끼리 접촉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언택트, 이제 모든 것이 온라인에서 이루어진다는 의미의 온택트라는 용어도 등장하고 있지만 그럴수록 사람의 온기가 더욱 그리워진다. 우리가 그렇다는 것이죠. 비대면의 모습으로 언택트 되어지고 온라인으로 온택트 되어지는 상황이 있지만 우리는 마음속에 더 사람의 온기가 그리워지는 그런 때를 더욱더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죠. 코로나19로 어려움에 겪고 있는 이 시대를 누가 일으켜 세울 것인가? 주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시대적으로 요청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2021년 우리는 어려운 이웃들을 빌드업 시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운 이웃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들을 강화시켜가고 세워갈 수 있는 애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애굽의 총리였고 그가 가물었을 때 그의 창고를 열어서 자신의 곡식들을 함께 나누었던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요셉의 창고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창세기 41장 56절 57절 말씀입니다.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의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들었을 때 요셉은 창고를 열어서 곡식을 나눴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요셉의 창고를 열어서 이 시대의 사람들을 살려내야 되는 책임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요셉의 창고를 열어야 되고 우리 삶에 요셉의 창고를 열어서 우리 주변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야 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함께 빌드업 시킬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의 시대는 함께 모이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어지면서 5인 이상 모이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저는 성경에서 그 모습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어쩔 수 없어서 흩어졌던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흩어졌던 그 경우가 그냥 우연찮게 흩어졌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을까요? 초대교회 당시였습니다. 초대교회는 모든 교회의 롤모델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 초대교회라고 해서 모든 것들이 다 편했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임하였지만 그들 가운데 또한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그래요?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몇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순교함으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 몇 사람이 안디옥에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결국은 그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큰 환란이 있었고 흩어졌지만 흩어진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지금 이 시대는요, 모이는 교회로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흩어진 교회로서의 역할이 더 중요시되는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이죠. 흩어진 교회로서 기능을 잘 해야 되는 그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다, 시대의 요청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335 흩어져서 또 작은 교회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가정으로 또 소그룹으로 모여서 작은 교회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감염 위험 때문에 비대면의 역할로 하더라도 그 모임들을 계속해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하고 계시는 권사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권사님은 연세가 좀 있으시니까요, 젊은 사람들처럼 줌이나 구글 미트를 가지고 이렇게 영상으로 보면서 하는 것이 사실 어렵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일이 전화를 하신다는 거예요. 목원들과 전화를 하셔서 통화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내는지, 건강은 괜찮은지, 또 영적으로 괜찮은지 또 통화하면서 그들의 상황들을 점검하고 기도해 주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흩어진 교회로서의 정체성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흩어진 교회로서의 역할을 다시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흩어진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세워가야 되는 때가, 빌드업 시켜야 되는 때가 바로 지금의 때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가정으로 흩어졌습니다. 직장으로 ht어졌고 세상으로 흩어졌지요. 흩어진 교회로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고민하고 그 역할들을 충실하게 감당하게 되어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모습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지금 시대에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335 흩어질 수밖에 없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가정입니다. 우리는 가정부터 빌드업 투게더 하셔야 돼요. 가정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1월 1일 날 중앙일보에 보니까요, 정신과 전민희 출신의 이경민 마인드루트 리더십 랩 대표의 글이 하나 실렸는데요, 글 주제가 무엇이냐면 가족이 가족 같아졌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에 가족이 가족 같아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가 쓴 글을 한번 신문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혹자는 한국의 가족을 기업 같다고 한다. 아빠는 돈을 벌고 엄마는 정보를 모으고 아이는 부모의 투자를 받아 공부하는 등 각자의 역할과 임무를 수행하는 데 주력한다.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온 가족이 일주일에 한 번 같이 밥을 먹기도 힘든 집이 많았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좋든 싫든 함께 부대끼며 살아가는 시간이 길어졌다. 삼시세끼와 육아를 챙기는 엄마나 아빠나 힘들다. 힘들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근래에 가족끼리 이렇게 오래 가까이 있었던 시기도 없었다. 훗날 어쩌면 코로나가 준 선물로 기억될지 모르는 시간이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요청,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요청이 있다면 가정을 다시 세워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신앙으로 가정을 다시 빌드업 시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요, 함께 모이는 신앙의 가족들이 다시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했던 신앙의 공동체 소그룹들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목장 모임들이 회복되어져야 되고 우리 주일학교 반별 모임들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감염 때문에 비대면의 상황으로 한다 하더라도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세워가는 일들이 일어나야 됨을 지금 우리들에게 시대는 요구하고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린 다시 세워가야 돼요. 두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2021년 우리는 가정을 다시 빌드업 시켜야 돼요. 신앙으로 잘 세워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섬겼던 소그룹들, 목장들 어떤지, 내가 섬겼던 공동체 어떤지, 주일학교 반들이 어떤지 함께 다시 세워가야 돼요.
그냥 맡겨놓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다시 세워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라는 걸 깨닫고 함께 애쓸 수 있는, 빌드업 시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의 시대에 2021년 시작했는데 기대하기보다는 걱정과 염려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기대를 가지고 가기보다는 이것이 좀 더 길어질 거기 때문에 어떻게 대비해야 되나 걱정과 염려들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방역 지침을 따라서 하는 것이 가게마다 다 다릅니다.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다 달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혼돈의 시대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혼돈의 시대의 리더의 탄생이라는 책 제목처럼 이 혼돈의 시대에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사회나 교회나 리더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 민족 가운데서도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던 대표적인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리더십을 발휘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을 잘 기억합니다. 임진왜란 이후에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가 명량해전을 나가게 됩니다. 선조 30년 1597년 정유재란 때 이순신이 나가면서요, 수군 12척, 배 12척을 가지고 133척을 격파하고 330척을 격퇴시킵니다. 그가 남겼던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게 기백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요, 우리에게도 12척의 배 있어야 합니다. 함께 할 수 있는 12척의 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과 우리 사랑하는 직분자들이 12척의 배입니다. 사랑하는 교육자들이 12척의 배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12척의 배가 있지요. 그 사람들을 잘 세워가는 것, 리더들을 잘 세워가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혼돈의 시대에 리더들을 잘 세워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소그룹에 대한 얘기들을 오늘 좀 하기 원하는데요, 소그룹의 건강은 사실 소그룹 리더의 건강과 직결됩니다. 소그룹의 실력이 소그룹 리더의 실력과 직결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는 소그룹이 크게 3가지가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구라는, 구역이라는 소그룹이 있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위시한 그 교회가 구역 모임들을 통해서 함께 단답형 성경 공부를 하고 또 기도하고 또 했던 그런 모임이 있었습니다. 7, 80년대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끌었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옛날 스타일 같지만 아직 그 스타일로 많은 교회들이 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셀이라는 소그룹이 있습니다. 이거는 살아있는 세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세포라는 것은 이게 증식한다, 번식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잘라서 분가하는 것이 가장 목표인 것입니다. 지구촌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났었고요, 2000년대 그 일들을 많이 했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또 강제적으로 이 셀들을 나누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것들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소그룹이 있는데 사랑방이라는 것입니다. 다락방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사랑의 교회를 중심으로 한 그런 소그룹이 있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균합적으로 하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물어보고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도록 하면서 변화를 이끌어내는 성경 공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잘 영적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교회 여러 가지 훈련들을 받을 수 있도록 조언해주고 챙겨주는 역할들을 했던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프로그램이 제일 좋은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구역 모임, 셀 모임, 사랑방 모임, 어떤 게 제일 나은 것 같으세요? 저는 소그룹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보고 연구하고 교회들을 보면서 경험하며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면, 구역이나
셀이냐 사랑방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소그룹의 리더가 준비된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어지고 인격적으로 준비된 사람이라면 그는 구역이든지 셀이든지 사랑방이든지 어느 것을 맡겨도 괜찮았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요? 어떤 소그룹의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위기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이 시대 가운데 시대가 혼란스럽다고 말하죠.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리더들을 키워가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조그만 그룹들을 세워갈 수 있는 리더들을 세워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리더들을 빌드업 시켜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 12명을 택하였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그들을 택하였을 때 그들은 잘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님과 함께 3년간 훈련받았을 때에 이후에 사도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했던 것을 우리는 보지요. 주님이 3년 동안 그를 빌드업 시켰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소그룹 리더들을 키워가야 됩니다. 교사들을 키워가야 되고 소그룹 리더들을 키워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사명이라는 것이죠. 흩어진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을 키워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는 다음 세대를 지금 빌드업 시켜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를 만들고 다음 시대를 이끌 수 있는 사람들, 소그룹 리더들을 세워가는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때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한 해는 작년만큼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조금 더 갈 것 같아요. 이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살아내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세워져 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드업 투게더 하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 넘어져 있는 지체들, 영적으로, 육적으로, 경제적으로 쓰러 있는 그 지체들을 하나님이 함께 세우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 가정과 우리 목장과 우리 주일학교 반과 같은 것들을 다시 세워가자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그것을 잘 세워갈 수 있는 소그룹 리더들을 잘 키워가자 말씀하시는데, 2021년 이렇게 하나하나 좀 세워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것들이 무너졌지만 다시 한번 세워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세워갈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셔서 함께 세워가자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는,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대라는 찬양이기도 한데요, 주 안엔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서 서로를 격려하고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네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시면서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는,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그렇게 만만한 한 해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초대교회처럼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흩어졌을 때에 초대교회가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 어려운 이웃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어려운 이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우리 요셉의 창고를 활짝 열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과 소그룹이 활성화되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일어서게 해달라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섬겨갈 리더들이 잘 준비되어져 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원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주의 은혜 속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면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날 하나님 주셨던 그 사랑, 은혜 우리 심령 속에 가득가득 채워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의 은혜 속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주님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일을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의 삶을 찾아오신 주님, 주님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성령의 역사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뜻 안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크신 사랑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새해를 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들도 알지만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감들로 이 시대를 시작하고 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 고백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불안한 경제와 또 부동산과 또 여러 가지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과 떨림들이 있지만, 하나님, 초대교회의 역사가 하나님 성령이 임하시고 환난과 핍박 때문에 그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던 상황이 지금과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문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우리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흩어진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교회 같게 하여 주시고 직장이 교회 같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있는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올 한 해 지내면서 올해 표처럼 빌드업 투게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말씀하시는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을 실천해 갈 수 있는 온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쓰러져 있고 넘어져 있는 지체들을 일으켜 세우게 하여 주시고 가정을 일으켜 세우며 우리 소그룹들을 일으켜 세우며 다음 시대를 이끌어갈 리더들을 잘 세워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축복의 역사가 온 교회 가운데 가정가정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준비되어져 갈 수 있는 시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함께 온라인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강금한 바람에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들을 올려드렸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구별하여서 드리는 귀한 예물들입니다. 쓰인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 성령 충만한 역사 나타나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데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때마다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지금 너무나 어려워서 드릴 수 없어서 마음으로 드리는 귀한 사랑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 받으시고, 드릴 수 있는 여건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드릴 수 있는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다시 한번 함께 세워져 가는, 함께 지워져 가는, 하나님 함께 빌드업 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의 역사가 새해를 시작하며 첫 예배를 믿음으로 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 우리의 한 해 위에, 또 우리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